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요즘 이 성폭행, 성추행 사태에 관련해서 많이 이목이 집중되고 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또 그런 모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에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군단 참모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의 5분 거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모 목사님이 자주 저희 교회에 놀러 오시는데 또 저도 자주 찾아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적게 찾아가는데 목사님도 자주 오십니다. 목사님이 자주 오셔서 또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독교 방송국인 CGN에서 만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였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교회를 떠나게 된,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의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된 사람들을 인터뷰한 짧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목회자나 집사님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른 부대의 일이나 또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내 문제도 아니고 멀리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욕하고 잘못됐다 비난하고 그러고 지나가면 그게 우리 인생에 그냥 큰 의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내가 여론으로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옳은 방향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가 아닐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성추행, 성적인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남의 문제라도 그 문제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배우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껄끄러운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 또한 주님의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문제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음란물이나 또 혼전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많이 가르치고 언급하고 지적하면서 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관한 그런 경고와 가르침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하고 기본적인 윤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아까 제가 다큐멘터리도 언급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문제이고 또 사회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사실은 이 성폭행과 이 성추행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음행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성추행, 성폭행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면서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예시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의 딸 디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어느 날 이방 민족의 도시에 들어갔다가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히위 족속 세겜이 그 당시 문화는 남성 위주의 문화였고 그곳은 사막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취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보쌈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요. 세겜도 그와 같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성폭행하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이 여인이 아름다우니 자신이 아내로 취하겠다고 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족속들에게 가서 너희가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되려면 할례를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민족이 한 번에 할례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할례를 하고 만취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요셉의 아들 시므온과 또 레위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세겜을 포함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죽여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비판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성폭행에 관한 성경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지으신 성전과 또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 어느 날 자신의 도시를 바라보다가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밧세바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불러서 그를 취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음모에 취하게 해서 전쟁 중에 가장 앞자리에 서게 하고 그를 전쟁 중에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게 된 첫 번째 아들을 병들어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한 이방 도시에 멈추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방인들과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녀들 중에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과 이제 그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을 취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병을 내리셨고,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가 그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남성과 그 여인을 꼬챙이로 찔러서 죽이고, 죽이자마자 그 역병이 멈추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음행에 관련되어 있고, 성폭력, 성추행, 그리고 성적인 추문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른 결말을 가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야기 결말에 꼭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폭행, 성추행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결말이 거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바로 파괴와 죽음으로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꼭 밝히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그냥 첫째 아들을 죽인 이야기로 잔인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이야기는 역사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서 구약 성경에 적혀 있고,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유명한 왕,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추앙받을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그의 추행과 악행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밝히시고 기록하시고 또 그것에 죽음으로 그 대가를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무조건 밝히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22장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이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에 관해서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의 대가가 죽음이고 주님께서 무조건 밝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또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안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 남에게 말이나 또 태도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부정하는 행위들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살인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추행과 성폭행의 대가가 죽음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살인의 시작이 남들에게 존엄성을 무시하고 말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얼마나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벌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는 설교 때 태어나서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같은 원리로 명백히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정의의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범죄를 밝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살인을 시작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남성들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하는 그런 성추행뿐만이 아니라 용사들 사이에서는 샤워를 하면서 또 서로 간의 겉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살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자신이 하는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밝혀내실 것이니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그 대가는 늘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계시는데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다른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음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 질문에는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로마 제국의 재판에서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 제국에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긋나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간음한 여인을 가운데에 두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건지 죽이지 않을 건지 한번 답해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성추행과 성폭행에 관련된 문제로 한번 돌아보면 이 여인은 자신과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음행을 저질러서 왔는데 사실 이 재판 과정을 보면 남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여성만 데려와서 주님 앞에 이 여인을 재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뭔가 깨달음을 얻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힘을 잃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집중해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만 본다면은 주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에 대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 문제, 성추문에 관해서 그런 문제들이 막상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나치게 피해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발생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생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주님처럼 정확하게 문제를 꿰뚫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나치게 균형이 맞지 않도록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으셨는데,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이 목격하는 일들, 또 주변에서 여러분이 듣게 되는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또 내가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성폭행에 관한 원리입니다. 불균형적으로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주님이 구약에서 발췌한 율법입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어다. 근데 이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또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상당히 단호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1세기의 신학자 중에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거세를 하면서 이런 음욕에서 벗어나겠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리겐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잘라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이러한데 라고 주님이 제시해 주시고는,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구약의 율법이 이러한데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살인하지 말라에 관련된 말씀 21절도 보면 구약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이 살인의 시작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살인의 시작은 서로를 향해 존엄성을 죽이는 모욕과 그런 무시다 하는 것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를 해라. 먼저 관계적으로 너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눈으로 그것을 담을 때마다 마음속에 음욕이 생기고 그것으로부터 이 간음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오른 눈과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것을 한번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음란물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단호하게 한번 끊어내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율법은, 구약의 단순한 그 문장은 우리가 한 번에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음란물을 보지 않는 것, 또 사람들을 보면서 성적 대상화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생활 동안에 이것은 사실은 군대에서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가치로 인간을 여기느냐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군대에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성적 대상화로 또 사람들의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마치 내 눈과 팔을 찍어내 버리듯이, 마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으로 여겼지만 단호하게 찍어내 버리듯이 상대방을 어떤 대상화로 여기는 것, 상대방을 존엄성 없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단호하게 찍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존엄성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내가 더 이상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 성폭행, 성추행에 관한 하나님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밝혀내시고 그 대가를 죽음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히 회초리를 드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다기보다는 주님이 단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는 것, 성폭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문제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내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문제요, 또 주님께서 죽음으로 대가를 받으시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성폭행,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력을 얻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자신의 습관이나 말버릇을 완전히 찍어내버리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한번 시작해서 여러분, 이 성추행, 성폭행 문제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주의해야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신경도 안 써야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자유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자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삶에서 스스로 자신의 죄악된 부분을 단호히 찍어내 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